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레바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지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행복한 5월 되시길 축복합니다. 인사를 안 시켜요. 그렇죠. 인사를 하고 말씀 드리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만나뵈니까 참 좋죠? 예. 여러분 가정마다 이런 웃음이 있고 은혜가 넘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바벨론 포로 이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상황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유대 그 자손들은요, 유대 족속은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신앙의 전통을 잘 계승하지 못했어요. 이어가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형식만 남아있는 모습, 그냥 뼈대만 남아있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상들을 거슬렸어요. 그리고 신앙적인 어떤 가치보다도 무엇일까요? 세속적인 가치, 거기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또 세속적인 유혹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유대 족속은 오늘도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입니까? 깨달으라고 많은 선자들을 보내고 또 그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깨닫지 못해요. 순종하지 못해요. 결국 어떻습니까? 나중에 보게 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대 제국에게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가 바벨론 포로 직전에 어떤 왕 때였습니까? 요야킴. 김씨가 아니에요. 요야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렇죠? 그 왕 당시의 일입니다. 대략 BC 한 602년경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 계속 불순종하다가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바로 유대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가 언제냐? 그 태어난 연대를 보게 되면 BC 586년경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 유대 민족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했던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런데 단순히 말씀만 하시지 않고 오늘 누구를 들어서 예를 들면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바로 그 족속을 실제로 들어서 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것을 지적하세요. 그리고 신앙의 전통을 너희들이 잘 이어갈 것을 촉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 족속은 여러분 이 말씀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어요. 실패했지만 여러분 그런 건데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런 반면에 레갑 족속의 신앙은요 우리에게 커다란 여러분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기도 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유대 족속처럼 빛 좋은 개살구가 되면 안 돼요. 어떤 족속이 되어야 될까요? 레갑 족속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바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길 주로 축복합니다. 어쩌다가 예수 믿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가문 여러분 축복이 있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한 족속을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다름 아닌 레갑 족속입니다. 그들은 선주의 신앙 그리고 그 믿음을 잘 계승했던 족속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그들이야말로 믿음의 가문이라고 할 수 있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수 있는 그런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유대 족속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럴 때 하나님 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그런 유대 족속에게 오늘 경종을 울리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레갑 족속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예레미야 35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립니다. 즉 레갑 족속을 다 불러다가 성전의 한 방에 모아놓으라고 말씀합니다. 모으라.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들에게 네가 한번 포도주를 권해봐라. 이런 말씀이에요. 포도주를 줘봐라. 자, 35장 2절 말씀 한번 보실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사실 영문도 모르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갑 족속은 본래 이방인이에요. 원주류가 아니에요. 이방 족속입니다. 즉 개인 족속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우리가 모세의 장인이지 않습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입니다. 이드로가 속해 있었던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유목민이었고요. 일찍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시대부터 이스라엘에 편입되었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도 이스라엘의 한 일원으로서 삶을 살아갔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랑하던 유대 족속들보다 여러분 오히려 레갑 족속이 신앙이 훨씬 높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포도주를 이제 권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그 레갑 족속 한 방에 모였는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셔봐라 이렇게 권하는데요. 오늘 레갑 족속의 반응이 어떨까요? 좋습니다. 맛있죠. 이것이 아니었어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고 잇따라한 것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조 요나단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단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그들의 조상 중에 대표적인 지도자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여러분 신앙적으로 그들을 가르쳤어요. 신앙적으로. 그 내용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그렇죠. 포도주 마시지 말 것. 두 번째는 농사를 짓지 마라. 세 번째는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 거처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던 이 신앙의 전통을 고스란히 여러분 계승한다는 것이죠. 연대를 따져보면 거의 250년간 250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조상이 가르쳐준 그 신앙의 교훈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죠. 한 세대가만 바뀌어도 여러분 신앙이 어떤 가정은 없는 가정도 있고 아예 여러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새 속에 물들지 마라. 성결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성결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순례자처럼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즉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답게 세상 욕심에 집착하지 말고 검소하게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단순하게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복잡하게 살지 마라. 단순하게 살아라. 이라고 말씀인 거예요. 사람 얻었으니까 집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사람이 욕심이 많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얼른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굉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잡아둔 이스라엘 유대 족속조차 그 타락한 세대에서 그 순수한 신앙을 지키지 못했는데 그러나 오히려 오늘 레갑 족속은 여러분 그것을 그 말씀을 요나답이 가르쳐준 대로 그 가르친 대로 그 삶을 살아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존경할 만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권하는데도 자신들의 신앙 원칙과 다르다고 어떻습니까? 강하게 거절을 해요. 그만한 그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철저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실물 교육 삼아서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경종을 울리시고자 오늘 레갑 족속 그들의 신앙이 어떠한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당시 이 유대 민족의 신앙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자,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레갑 족속은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유대는 어떻습니까? 유대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재앙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여러분 그 불순종한 모습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에요. 그걸 멸망당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레갑 족속은 어떻습니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18절, 19절이 그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심지어 신앙의 형식만 갖고 사는 사람들은 참 신앙일까요? 참 신앙 아니에요. 결코 믿음의 이 여러분 가문을 이룰 수 있을까요? 가문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레갑 족속은 어떻습니까? 이방인 출신, 바로 이방의 삶을 살아갔던 그들이었지만 신앙의 전통을 잘 계승하던 한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가문이 된다는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매우 중요한 원리를 우리 저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당대뿐만 아니라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차자손손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차자손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 신앙의 전통을 잘 이어가면 누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신앙의 이 전통을 깨뜨리고 나쁜 습관, 전통에 빠지게 되면 무엇입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이라. 아멘. 표면적 유대인이란 혈통과 할례 등 외적인 조건을 자랑하는 그런 유대인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안 돼요. 가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짜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참 신앙, 이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신다. 그들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마찬가지예요. 무엇입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일까요? 아닌 거예요. 어쩌다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참 신앙이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명목상 그리스도인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더욱이 그런 사람들의 가정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도 누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가정, 여러분 결코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이 믿음의 가문을 잘 이뤄갈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름뿐이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지 마십시오. 예, 정말 하나님 앞에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이 신앙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세요. 사람의 보기에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신앙이 되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 아빠는 참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영 아니면 우리 아빠는 어떨 땐 나가고 우리 아빠는 어떨 때는 안 나가고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러분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방법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선대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먼저 믿은 자들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후대가 어떻습니까? 계승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 결단을 했습니까?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 레바 족속이 그 신앙을 고스란히 계승을 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부모된 사람들의 신앙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앙의 모델이 되셔야 돼요. 모델. 모든 교육이 그렇지만 특히 신앙 교육은 모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위대한 신학자, 목회자여, 선교사였지만 지식으로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모델을 제시해 줬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바울은 자기 자신이 완전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로 그는 이렇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먼저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보고서 바로 본받는 자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모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평생에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을 보면 우리 아빠는 예수님 같아. 이게 되셔야 돼요. 우리 아빠를 보면, 우리 엄마를 보면 참 예수님 같아. 이게 나와야 돼요. 아유, 우리 아빠는 나도 대책이 없어. 이런 신앙 되면 안 돼요. 기분 좋을 때는 저렇고 기분 안 좋으면 여러분 집에 와서 전혀 여러분 정말 신앙의 모습은 털끝만치도 없는 그런 모습이 될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입을 보고 자라지 않고 뒤통수를 보고 자란다. 그렇죠? 입을 보고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뒤통수를 보고 자란다. 그런 점에서 가장 좋은 신앙 교육은 부모가 먼저 바르게 믿어야 되고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과일 장수 이야기입니다. 싱싱한 과일을 겉에다가는 이렇게 잘 진열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는
좀 오래된 과일들, 상한 과일들을 섞어놨어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다 싱싱해요. 근데 손님들이 과일을 사러 오면 은근슬쩍 그 좋지 않은 그 과일들을 끼워서 파는 거예요. 어느 날 어린 아들이 가게에 왔다가 아빠의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면서 아빠 그렇게도 괜찮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괜찮아. 다들 그렇게 한단다. 다들 그렇게 한대. 이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었어요. 어느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년 후에 회사 돈을 횡령해서 구속 수감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아버지가 급히 면회를 갔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녀석아,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느냐? 왜 가르치지도 않는 짓을 했어? 이렇게 다그쳤어요.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다들 그렇게 살아요. 전 그냥 재수가 없어서 그냥 걸렸을 뿐이에요. 재수가 없어서. 여러분, 왜 이 아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래전 아버지가 보여준 모습, 무심코 던진 그 말, 그대로 배운 결과임을 말씀한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부터 신앙생활을 어떻게 될까요?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철저한 신앙생활을 결단하시고 실천하시는 삶이 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신앙의 가문을 이루는 그 일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 명심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신앙 습관을 잘 형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부터 여러분 죄인입니다. 본성상 우리가 선하지 않아요. 악합니다. 무지하고 게을러요.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우리가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엉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옛날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부자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아들들이 일도 하지 않고 매일 놀고 먹는 거예요. 어느덧 부자가 자신이 이제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종이 가까워졌을 때 그것을 예방하고 두 아들을 불러요. 그리고 바로 그들에게 유언을 하죠. 얘들아, 너희들에게 물려줄 바로 황금을 그 밭 있잖니, 거기에 내가 묻어놨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도 그냥 부지런히 땅을 파서 그거 찾아 쓰거라. 이런 말을 해준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두 아들들은 갑자기 어떻게 됐을까요? 부지런해졌어요. 그렇게 게을렀던 자식들이. 그런데 아무리 땅을 파도 아버지께서 있다고 하던 그 황금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속이 상했지만 힘들어 땅을 파놓은 것 아까우니까 어떻습니까? 곡식을 심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곡식이 익어서 온통 그 들녘이 황금 물결로 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두 아들들이 깨닫다고 하는 것이 있죠. 아버지가 물려준 황금 유산은 근면한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제서야 아버지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에서 소중한 것을 바로 무엇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물질이나 외적 조건보다도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은 물질과 조건이 복된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습관이 복된 인생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복된 인생을 위해서 신앙의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자손들이 잘 되게 하려면 신앙의 좋은 습관을 물려주셔야 돼요. 좋은 습관. 이런 습관이 자녀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통해서 바로 교회가, 학교가, 그들이 다니는 회사와 국가가, 세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훈련을 시켜야 될까요? 경건 훈련을 잘 시켜줘야 돼요. 경건 훈련.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런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유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경건 훈련.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경건 훈련이 아니죠. 경건의 모양만 갖추지 마시고 경건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강철환 카네기가 말년에 성공 비결을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금전이나 재정적 유산은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더 귀중한 이 가치를 저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신앙 유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것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무엇 하나 물려주십니까? 신앙 유산. 할렐루야. 신앙 유산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복입니다. 만일 우리가 좋은 신앙 습관을 물려주지 못하게 되면 자녀들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마치 사사시대의 암흑기와 같은 그 인생 반드시 만나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왜 실패했을까? 그 실패의 원인이 뭘까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바로 이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려줄 좋은 신앙 습관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여러분 기도 훈련을 하고 또 예배 훈련을 하고 물질 훈련을 하는 이런 여러분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 중에 기본이 되는 것은 경건 시간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새벽을 드리고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일어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더라. 이것이 남겨지는 것. 그리고 주일은 여러분 생명처럼 지키는 것. 엄마, 오늘 주일인데 좀 놀러 가면 안 돼? 안 돼. 이날은 내 날 아니야. 주님의 날이야. 가고 싶을 때 얼마나 많겠어요. 이 5월달에. 그러나 주일을 철저히 성수하는 모습. 여러분 11조 생활도 하십시오. 열의 하나는 하나님 것이다. 내 것 아니야? 열도 다 하나님 거지만 9은 우리가 쓰고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 그거 하나님 거야. 도둑질하면 안 돼. 이것이 어려서부터 아주 정말 그것이 뇌리에 여러분 박히셔야 돼요. 1000원이 생겨도 100원을 할 줄 아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그 신앙 안 갖추면요 나중에 보면 월급 많아지죠. 못 드려요. 따박 드리는 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평생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이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자녀가 장성한 후에 영영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제서야 그때서야 땅을 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신앙의 습관을 형성시켜 주심으로 그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며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이 믿음의 강원도를 다 이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사실 여러분 부모 역시도 불완전하죠. 불완전한 인간인데 잘못할 때도 있고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이 부모죠.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결국 인생 만사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자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그 부모가 기도하는 자식의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부모님들 잘 들으십시오. 자녀 교육과 자녀 뒷바라지 중 최고는 무엇일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말씀 126편 5절 6절 말씀을 볼까요? 읽어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결실이 있게 하신다는 이 친구의 말씀입니다. 어느 검사의 이야기입니다. 사회적으로 잘 나가던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등학생 아들이 밤마다 유흥가를 대회합니다. 집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퇴학당할 여러분 그런 위기였습니다. 상담을 하러 이 검사가 가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에게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제가 낮에는 도둑 잡으러 다니고 밤에는 제 아들 잡으러 다닙니다. 그 말을 듣고 선생님께서 아주 부모님에게 그들이 크리스찬이에요. 도전의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님, 먼저 신앙생활을 바로 하시고 아들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붙잡아 두어도 그 마음까지 자녀지만 붙잡아 둘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드님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다행히 여러분 이 검사가 그래도 명망 있고 그 체면이 있는데도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순종했어요. 선생님이 말해준 그 말에 순종했어요. 그러자 여러분 그때부터 그 아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다잡고 이 아들이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부모의 기도는 이렇게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할 때 신앙이 계승되어지고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어떤 사람들 같이 요나단과 같이 바로 신앙의 부모가 되어서 레가 족속같이 대대로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며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로 이런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우리 모든 오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진정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바로 레갑 족속의 이 신앙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부모가 먼저 신앙의 모델이 되라고 했어요. 신앙의 모델. 오늘까지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도 오늘부터 신앙의 모델이 되십시오. 자녀에게 경건한 습관을 여러분 물려주십시오. 누가 과소가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의를 성수하고 11조를 드리는 여러분 신앙들을 물려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 부모로서 눈물 흘린 이 기도를 통해서 바로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요나단과 같은 이 신앙의 공부가 되어서 레갑 족속같이 대대로 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시는 우리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로 우리 개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바로 이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가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으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그냥 아이들을 그냥 귀엽고 그냥 단순하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레갑 족속처럼 우리가 그런 신앙의 하나님 아버지 전통을 이어받고 또 하나님 그것을 계승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신앙의 모델로서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에게 경건한 습관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눈물 흘린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의 인생을 주악해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우리 아버지 주님 정말 가정들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가문을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정말 아버지 주님 축복하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 세대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찬양. 좁은
성령님의 감화함으로 위로 충만하시는 주님, 어린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기로 결단하고 고백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저희들의 삶의 일터 위에, 특별히 어린 생명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